1789년 프랑스에서는 큰 격동이 일어났어요. 시내마다 테러가 발생했고 바로 이어서 시민혁명이 일어났습니다. 그 해가 바로 프랑스 혁명이 일어난 해예요. 이 혁명이 일어나자마자 사회가 혼란에 빠진 것이 아니라 영적 각성기를 맞이해서 프랑스 사람들이 영적으로 깨어나는 일을 시작했던 것입니다. 1738년 영국에서는 잘 알려진 요한 웨슬레라고 하는 사람이 그때 하나님 앞에서 회심을 체험했어요. 그날 웨슬레가 회심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돌아왔기 때문에 영국이 변했고 미국이 달라지고 전 세계가 각성운동을 시작했던 것입니다. 1907년 우리가 잘 아는 평양 대부흥운동이라고 알려졌지만은 저는 평양 대각성운동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그때에 선교사들이 모여서 원산에서 기도회를 하다가 선교사가 성경을 강해하면서 울면서 회개를 했어요. 하나님 앞에서 나는 한국 사람들을 무시한 의사 선교사인데 내가 얼마나 한국 사람들을 무시했는지 내 교만의 죄를 회개합니다. 나는 선교사 자격이 없는 사람이고 나는 전도할 자격이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 보내주셨기 때문에 왔지만은 내가 회개합니다 해서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앉아있던 선교사들이 서로 손을 들고 나오는 거예요. 나도 한국 사람들을 무시했고 한국 사람들 앞에 전도할 자격이 없었고 나도 죄를 많이 졌습니다 하는 얘기를 이 사람 저 사람이 튀어나왔어요. 그 광경이 결국은 평양으로 전파가 돼서 평양에서 성도들이 모여서 성경 사경회를 시작했어요. 사경회를 하는데 말씀이 떨어지니까 불같은 말씀 앞에 모두가 다 가슴을 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운동이 시작된 것이 저 유명한 1907년 평양 대각성운동이 된 것입니다. 그때에 서울로 부산으로 광주로 저 대구로 뿐만 아니라 강원도에까지 충청도에 이르기까지 전국적으로 복음이 확산되면서 교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성경 사경회를 시작하고 사경회를 통해서 회개운동이 번져나갔던 것입니다. 혁명과 각성운동, 어떻게 보면 적그리스도가 땅을 지배하던 그 시대는 끝나고 미래 세계에 대한 그림자가 바로 혁명과 회개운동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세상에 대환란의 날이 온다고 그랬죠. 혼돈의 날이 와요. 그 날이 언제 올지는 모르지만은 아무튼 성경은 분명히 대환란과 혼돈의 날이 오는데 그것은 오래 있는 것이 아니라 지나가는 날이에요. 반드시 지나갈 것입니다. 그러나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품고 있는 성도들에게는 항상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점점 위대해질 거예요. 이 마지막 때에 성도들은 초라해지는 것이 아니라 점점 위대해질 것이다. 세상에 가장 큰 영적 운동이 이때에 동시에 일어나기 때문이다. 혁명이 일어나고 각성운동이 일어날 때 영적 운동이 일어난 것처럼 오늘 본문이 바로 이 말씀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이 될 것입니다. 대각성 시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하나님의 종들은, 설교자들은 하나님의 메시지, 하나님의 음성을 성도들에게 들려주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아주 예민하게 자세하게 들어야 돼요. 이걸 우물쭈물 들으면 안 됩니다. 그들의 설교를 통해서 구속에 대해서 아는 지식, 이렇게 너희가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구원이 온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구원을 받는다고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구속과 연결되는 것은 숫자적인 것과 거기 구별될 뿐만 아니라
그의 보좌에, 하나님의 보좌에 그리스도와 함께 앉아있는 교회의 성도들, 천국에 하나님 보좌가 있는데 그 보좌에 성도들이 함께 앉아 있어요. 그 함께 앉아 있는 성도들의 운명과는 이스라엘 사람과는 전혀 다르다.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는 것과는 전혀 다르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보좌에 앉아 있는 성도들은 이마에 인을 받았어요. 도장을 하나씩 찍었단 말이에요. 인을 받고 흰 두루마기를 입었다. 흰 옷을 입은 성도들이에요. 인을 받고 흰 옷을 입은 성도들이 성전에서 뭘 하는가? 밤낮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섬기는, 하나님을 섬기는 무리들이 수없이 많다고 그랬어요. 이들을 요한계시록 14장 4절에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시든지 따라가는 자며 어린 양을 따라가는 자예요. 사람 가운데에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요.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소속된 자들이라.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이 사람들은 문자적으로 말하는 이스라엘 백성과는 전혀 다릅니다.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것은 여러분 아시는 대로 야곱의 12아들, 12지파, 그리고 요셉은 배의 복을 받아서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 도합 14지파, 12지파가 아니라 14지파들을 우리가 흔히 말하기를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이 우리 성도와는 달라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로 씻기움을 받은 흰옷 입은 사람들이고 우리는 이마에 인을 친 사람들이에요. 오늘 읽은 본문을 공부하기 전에 1절로 8절까지는 6장 17절에 누가 서리요라는 말로 우리가 대변할 수 있어요. 6장 17절 말씀에 누가, 하나님 앞에서 누가 서리요. 우리가 바로 그 앞을 보면 같은 말이 나와요. 13절에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런데 여기 누가 서리요 하는 이 질문에 대해서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됩니까? 누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습니까? 7장 1절을 다시 보세요. 2일 후에 내가 네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이 사방에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바람을 붙잡고 있다고 그랬죠. 바람을 붙잡고, 바람은 환난을 말하는데 환난을 붙잡고 있어요. 아직은 환난을 주지 않는 모습이에요. 그런데 그가 누구냐 말이야. 누가 그 앞에, 그 바람 앞에 설 수 있겠는가? 아무도 설 사람이 없지 않은가 하는 말이죠. 그런데 그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이 누구려 하는 답변으로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당하지 않은 사람을 말하고 있어요. 6인을 띠는 동안에 많은 진노가 쏟아지는데 그 진노를 받지 않은 사람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앉아 계신, 보좌에 앉아 계신 어린 양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진노를 피하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오늘 읽은 9절에서 17절은 동일한 질문에, 누가 서리요 하는 질문에 그 대답을 하는데 하나님의 백성이 진노를 피한다고 그랬으니 진노를 받지 않는 사람이 누구냐 그 말이에요. 누가 진노를 받지 않는가? 1장 8절까지를 우리가 전자라고 한다면 누가에 대한 답변을 1절로 8절까지 했고 9절로 17절까지 오늘 읽은 본문은 어째서 그들이 진노를 받지 않는가?
왜 진노를 받지 않는가 하는 답변이 바로 9절에서 17절까지예요. 누가 서리요 하는 말은 땅에 있는 신자들이에요. 신자들이 주님 보좌 앞에 설 것입니다. 전자는 다시 말해서 1절로 7절까지는 하나님의 보호의 인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은 다 하나님의 인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후자는 왜 그들이 진노를 받지 않는가? 하늘에 있기 때문에 진노가 필요가 없어요. 왜? 이미 하늘나라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전자는 인을 받은 사람이라면 후자는 어린 양의 피로 구원을 받은 사람, 인을 받은 사람과 구원받은 사람은 같은 사람인데, 구원받은 백성들과 기독론적 각도에서 보면 구원받은 백성이 바로 흰옷 입은 사람이고 그 사람이 바로 인을 받은 사람이에요. 10절 말씀은, 오늘 읽은 10절 말씀, 그 앞에 있는 10절 말씀은 1절과 8절, 9절과 17절을 연결해 주는 고리입니다. 1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구원하심이 돈에 있질 않아요. 권력에 있질 않아요. 어떤 인정에 있질 않아요.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긍휼에 의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고 어린 양의 피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어린 양의 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지 내 공로로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내 노력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스프라기스라고 하는 인, 하나님의 인, 이것은 소텔리아, 구원이라고 하는 말과 같은 상징어예요. 인, 하나님의 인을 받은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다. 사도 요한이 지금 1절로 8절의 장면을 지금 환상 속에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뭘 보는가 하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선 것을 보았다.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계시록에는 만민 중에 하나님의 백성이 있음을 우리에게 언급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도 만민 가운데 한 부류에 속할 겁니다. 만민 중에 무수한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이 되어서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한다. 9절 말씀을 다시 보십시오. 여기에 무수한 큰 무리가 누구일까? 9절에 나와 있는 무수한 큰 무리, 다시 말해서 셀 수 없는 큰 무리,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 구원받은 사람의 수를 14만 4천이라고 그랬지만은 셀 수가 없어요. 너무 수가 많아서. 그런데 그 구원받은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도대체 누구를 말하는 것인가? 요한계시록 해석이 어렵다고 제가 자꾸 말을 해서 죄송합니다만은 많은 학자들이 이 해석이 제각금 달라요. 그래서 어렵다는 거예요. 어떤 학자는 다니엘의 70일에 말기의 환란시 성도들, 그 환란을 오는데 그 환란 때 성도들이 바로 많은 큰 무리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14장 1절로 5절에 미래의 사건을 미리 앞당겨서 표현을 했지요. 그런 것처럼 본문도 7년 대환란에서 나올 환란기 성도들을 묘사한 것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이런 해석은 7장 15절에서 17절에 그들의 마지막 기복 상태가 묘사되어 있는 것처럼 7장 15절로 17절이 뭡니까? 천국의 모습을 우리에게 그려주고 있는 거예요. 15절부터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시니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도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천국의 모습이에요. 저는 이것을 지복의 은혜라고 그러는, 지복의 가장 큰 은혜, 그 복을 받은 사람, 환난기에 이 지복의 은혜 상태를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70일 이래 말기의 환난 때에 있었던 성도들이라고 말하는 해석이 정당성이 있습니다만은, 문제는 땅에 있어야 하는데, 이 사람들이 땅에서 환난을 당해야 될 거 아니에요. 땅에 있어야 하는데 지금 사도 요한이 본 장면은 하늘에 있는 문제, 하늘에 있는 전경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맞지가 않아요. 맞지가 않아요. 하늘에 있는 장면을 보면서 어떻게 땅의 것을 말합니까? 그러니까 맞지가 않는데, 그래서 또 다른 해석이 나옵니다. 어떤 해석인고 하니, 이번에는 여기에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는 사망시에 바로 흰옷을 받은, 죽자마자 흰옷을 받은 순교자들을 말하는 것이라고 해석하는 이들이 있어요. 순교자들이 하나님의 천국에 들어갈 수 있었다. 여기 순교자만 그러면 천국에 가느냐? 그렇진 않지요. 7장 14절에 큰 환난에서 나온 자들이라는 말이 순교자임을 암시하는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그러나 이런 해석에도 문제가 있어요. 이것이 순교자들만이라면 모든 신자들이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희게 된 흰옷을 입은 사람들인데, 그리스도의 피로 흰옷을 입은 자들이 누굽니까? 모든 신자들을 흰옷을 입힌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순교자만 흰옷을 입는 게 아니에요. 우리도 다 순교를 아직은 안 했지만은 하나님께서 흰옷을 입혀주신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순교자라고 번역하는 것도, 해석하는 것도 정확한 대답은 못 되는 거예요. 또 다른 해석이 있습니다. 여기에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누구일까? 첫 번째 6인을 뗄 때에 자연적으로 죽었거나 과격하게 죽은 사람들, 과격하게 죽은 이방인과 유대인들, 신자들을 말한다는 해석이 있어요. 6째 인을 뗄 때까지 죽은 사람들을, 유대인이든 이방인들을 말할 것이다. 본문이 6째 인과 7째 인 사이에 끼어 있다는 점과, 7째 인은 아직 안 나왔죠. 다음 장에 나오잖아요. 끼어 있다는 점과, 특별히 그들은 땅에 14만 4천의 인 맞는 시간과 동시에 하늘에 있다는 점이 이 해석을 뒷받침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본문에는 그들이 하늘에 있다는 근거는 있지만은 그들이 죽은 자들이라는 근거는 본문에 없어요. 그들이 죽었다는 말은 없습니다. 7장 15절로 17절의 상태는 그들이 마지막 지복 상태에 있다는 것을 말한 것이지, 마지막이 되기 전에 어떤 상태에 있다는 것을 말한 것은 아니다. 마지막 상태에 있는 것을 말하지 마지막 되기 전의 상태를 말한 것은 아니다. 그렇다면 이걸 어떻게 해석할까?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 천국에 있는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 우리도 그 중에 하나가 될 터인데 이걸 해석을 잘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것은 마지막 완성된 구원에 동참할 사람들, 구원에 동참할 성도들을 말하는데, 그들의 상태를 미리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지복 상태에 있는 성도들은 모든 시대의 신자들을 말한다. 어떤 말기의 신자가 아니라 모든 시대의 신자, 2000년 전에 예수 믿던 사람, 지금도 앞으로도, 아니 5000년 전에 오실 주님을 기다렸던 사람들, 예수를 믿은 사람은 다 이 많은 무리 속에 속해 있다. 그 사람들이 흰옷을 입고 인을 받을 사람이다. 7장 1절에서 8절에 나오는 14만 4천과 동일한 그룹을 말해요. 구약적으로 하나님의 인을 받은 사람이라면
신약에서는 그리스도의 피에 그 옷을 씻기움을 받은 흰 옷을 입은 사람들을 말하네.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에 가면은 인을 받은 사람, 흰 옷을 입은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 보좌 앞에 서서 주님을 섬기는 일을 계속할 것이다. 성도들의 마지막 구원 상태를 보여주므로 성도들을 위로하는 것입니다. 격려하는 것입니다. 환난을 잘 견딜 수 있도록 인내심을 키워주는 거예요. 참고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슨 말씀입니까? 오늘 우리들이 이 말씀을 해석하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군인 수가 적은 군인들이 군인 수가 많은 병정들에게 쫓겨가겠지요. 그런데 그 쫓겨가는 군인들은 공포심과 근심과 낙심과 심지어 항복을 할 수가 있을 수밖에 없을 거예요. 문제는 압도적으로 많은 강한 군대가 내가 너를 도와주러 간다고 따라온다면 아마 상황은 전혀 다를 겁니다. 현재 이기기 때문에 그들이 용기를 얻고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강한 군대가 우리를 도우러 온다고 하는 소식을 들은 그 사람들은 아직은 내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만 그러나 강력한 군대가 우리를 도우러 온다 했으니 승리는 보장된 겁니다. 이 사람들은 그 승리를 바라보면서 이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의 피로 씻기움을 받은 흰옷 입은 사람들이 세속에 더럽히지 않은 승리하는 사람들, 그것이 하나님 보좌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이에요. 더러운 옷은 죄를 상징합니다. 그런데 그 옷을 씻어 희게 한 것은 죄를 제거했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천국에 죄를 갖고 갈 수는 없죠. 죄를 가진 채 천국에 갈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회개를 해야 되는데 회개를 못했어도 그리스도의 피로 씻기움을 받는다. 그리스도의 옷을 희게 했다는 것은 죄를 제거했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억만 가지 죄를, 얼마나 많은 죄를, 죄의 종류가 많고 죄의 깊이가 많지만은 그걸 다 제거하신다. 시편 51편 6절, 이사야서 1장 18절 말씀. 옷을 씻어 희게 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영리적인 표현이에요. 패러독식하는 표현이에요. 영적 순결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아무 피로나 옷을 씻어 희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순교자의 피로도 안 되고 어린 양의 피로만 옷을 씻어준다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린 양의 피가 중요한데 종려 가지는 승리를 말하지요. 승리의 구원잔치에서 기뻐 찬양할 사람이 어린 양의 피로 씻기움을 받은 흰옷 입은 사람들이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것을 놓치면 안 되죠. 이 흰옷을 반드시 우리가 받아야 될 텐데 이 많은 무리들,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여기서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찬양을 드린다. 9절 말씀 하반절을 보세요.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10절에서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어린 양의 피로 우리가 흰옷을 입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긍휼로 우리가 인을 받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구원을 받게 된 것이다. 4장에서 5장을 보면 네 생물과 24 장로들과 기타 천사들이 어린 양 앞에서 찬양을 하는 장면이 나와요. 구원받은 백성들이 보좌에서 얼마나 떨어져 있을까? 하나님 보좌에서 구원받은 백성들이 바로 앞에 있는가? 10m 밖에 있는가? 1km 밖에 있을까? 어디 있을까? 구체적으로 성경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마는 네 생물과 24 장로들보다는 조금 멀리 있는 것 같이 여겨집니다. 무수한 무리의 노래, 이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 이것은 성부에 대한 4장의 찬송, 성자에 대한 5장의 찬송을 합한 것을 큰 무리가 부르는 찬송이라고 그랬어요.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 성부와 어린 양 성자에게 있도다. 10절 말씀이죠.
이것은 만민이 구원받은 모든 사람이 한 음성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베들레헴 찬양대 한 30명 됩니까? 천국의 찬양대는 3만 명보다 많을 거고 14만 4천이 몇 곱하기 되잖아요. 여기 얼마나 많은데 그 많은 찬양대가 하나님 앞에 찬송을 드려요. 섬기는 최고의 모습이 찬양입니다. 큰 무리, 셀 수 없는 큰 무리 찬양하는 것을 본 사도 요한이 천사들이 보좌 앞에 엎드려 그 찬송소를 들은 천사들이 하나님 보좌 앞에 엎드려서 얼굴을 대고 4장 10절, 11장 16절 하나님께 경배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서 경배를 했단 말이에요.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면서 무슨 찬송을 합니까?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능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런 찬양을 11절에서 12절에서 천사들이 지금 부르고 있어요. 이것은 무수한 구원 찬송가, 구원받은 14만 4천 하나님의 백성들의 찬송가, 그 찬송에 대한 화답송으로, 응답송으로 천사들의 찬송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천사들과 사람들의 찬송을 받고 있는 대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찬양의 대상이에요. 제가 지난 주간도 말했죠. 하나님에게만 찬송하란 말이에요. 하나님에게 찬송하는 거지 사람에게 상대해서 찬양하는 것이 아닙니다. 장로 중 하나가 오늘 읽은 본문이죠. 13절 장로 중 하나가 요한에게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 묻고 요한이 그에게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당신이 어디서 왔는지 누구인지를 아십니다. 라고 13절에서 대답을 해요. 장로가 다시 이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 큰 환난은 AD 70년에 예루살렘 멸망을 했던 그때를 말한 것도 아니고 71회 후 3년 반의 환난날을 말한 것도 아니며 모든 교회가 겪는 환난을 말하는 것입니다. 재림 직전에 어느 기간 특별한 환난을 말하고 있는데 그것이 언제인지는 자세히 알 수가 없어요. 신자들은 환난을 면제하거나 면역된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 신자들은 오히려 고난을 받되 순교하기까지 고난을 당한다. 오히려 신자들이 순교자가 되기까지 고난을 당한다는 말이 5째 인을 뗄 때 나타납니다. 신자는 고통을 당하나 내적으로는 안전을 누려요. 여러분들에게 고통이 오지만은 내심은 안전을 누린다. 큰 행복을 느끼지만은 그러나 안전하지 못한 사람이 많아요. 불안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신자에게는 그러므로 고통이 아니고 신비스러운 형태입니다. 고통이 남 보기에는 저거 굉장히 고통스러울 터인데 그러나 신비스러운 형태의 선입니다. 상실이 잃어버리는 것이 그에게는 풍요로움이 되고 질병이 양약이며 모욕이 명예다. 모독을 당해요. 그러나 그는 영광의 명예예요. 훈장을 타는 시간이에요. 죽음이 유익이다. 죽는 것도 유익하다고 그랬죠. 나의 가는 길이 안전할 것이다. 모든 죽음의 공격에 대항을 하며 비밀 무장을 한 채 모든 안전이 상실한 곳이면서도 오히려 안전이 상실되었는데도 안전하게 되고 사람들이 넘어지는 곳에서 안전하며 악한 사자가 죽으면 가장 안전할 것입니다. 교회는 이 세상에 창설된 날로부터 환난의 불이 붙어서 지금도 환난을 당하고 있어요. 세상은 처음부터 계속 하나님의 백성을 파멸시키려고
우는 사자처럼 덤벼든다고 그랬어요. 교회가 편안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사실이 처음에는 공포로 유발될 수 있지만은 오히려 신자에게는 이런 고난이 환난이 올 때에 큰 위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죠?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요한복음 16장 13절에서 주님이 세상을 이기었으니, 내가 이기었으니 내 교회를 주인은 나니 담대하라, 용기를 잃지 마라, 내가 큰 힘을 가지고 너희를 보호할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세상은 마음대로 핍박을 합니다. 제가 원하는 대로 핍박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교회는 난공불락이에요. 아무리 핍박을 받아도 깨어지질 않아요. 지옥이 교회를 이기지 못한다고 하셨기 때문에. 찬송가 384장 여러분 잘 아시죠?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첫 걸음부터 마지막 걸까지 예수님이 나를 인도하시니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내 앞에 반석에서 어떻게 물이 나와요? 그걸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단 말이에요.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내 찬송 제목은 예수님이 나를 인도하셨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찬송이에요. 저는 이 찬송을 자주 부르고 아주 좋아합니다. 14절에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게 하셨다는 것이 하나님 백성의 핵심적 신앙이에요. 어린 양의 피로 우리가 씻기움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숲에 불이 붙을 때에 LA에 얼마 전에 화재가 났다고 그러잖아요. 산불이 나서 도시를 막 불태우려고 화마가 덤벼들 때 어떻게 했습니까? 그 도시 근처에 있는 숲에, 그 숲에다가 그 나무와 혹은 숲을 다 베버리는 거예요. 없애버리는 거예요. 불이 숲을 타고 오는데 숲이 없으니까 불이 거기서 멈추고 말았지요. 도시는 안전을 이루었다는 겁니다. 마을 근처에 불이 붙을 리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리스도께서 대속의 십자가의 심판을 이미 받으셨기 때문에 십자가가 바로 하나님의 안전지대라는 말입니다. 십자가 밑에 서 있기만 하면 우리는 심판의 불이 내게로 다가오지를 못해요. 이사야 53장 5절 말씀,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고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예수님이 이미 그 일을 다 당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나음을 입고 평화를 누리고 하나님 앞에서 고침을 받은 사람이 된 거예요. 그래서 6장 17절에 누가 서리요? 교회가 하나님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 있는데 9절을 보세요. 이들은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는 것으로 감사 찬송을 부르고 있습니다. 그게 15절 말씀이에요. 여기 밤낮 섬긴다는 말은 쉼 없이 중단 없이 하나님을 섬긴다는 말이에요. 내가 예수를 10년, 20년 믿어서 조금 쉬었다 믿겠다고. 안 돼요. 중단하면 안 돼요. 새 예루살렘에는 요한계시록 22장 5절을 보면 밤이 없다고 그랬어요. 천국에는 밤이 없어요. 아이 큰일 났네. 난 밤에 자야 되는데. 걱정하지 마세요. 여기 본문의 밤낮 없이라는 말은 중단 없이 하나님을 섬긴다는 비유적 표현이에요. 끊임없이 하나님을 섬긴다. 그의 성전에서는 새 예루살렘에는 성전이 없다고 분명히 21장 22절에서 말씀을 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 천국에는 밤이 없어요.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계시록 21장 22절. 성 안에는 성전이 없어요. 안 보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전능하신 이와 어린 양이 그 성전이 되기 때문에 다른 성전이 필요가 없다. 예수님이 성전인데 거기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데 무슨 성전이 필요한가? 여기 성전은 지상 천년 왕국 장면에서 성전이 아닌가 하고 하는 해석을 하는 이가 있어요. 천년 왕국 이후에 완성된 천국에서는 성전이 없다라고 말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본문에서 지상 천년 왕국 장면이면 볼 수 없는 것은 지상 천년 왕국에는 7장 15절로 17절에 완벽한 지고의 복이 없습니다. 지상 천년이 될 때 병들지도 않고 먹지도 않고 배가 부르고 마시지도 않고 목마르지 않고 그런 건 없단 말이죠. 7장 15절에서 17절은 계시록 21장 22장의 마지막 지복 상태와 동일한 거예요. 천국의 복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눈물을 씻어주신다. 7장 17절 말씀은 거기에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21장 4절의 표현과 동일한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그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매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7장 15절에 장막이 나와요. 여기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친히 저희와 하나님이 함께 계셔서 21장 3절 말씀과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라는 표현과 같은 말씀입니다. 7장 15절로 17절은 21장과 22장의 영원 상태와 동일한 표현이에요. 그렇다면 7장 15절에서 17절은 성전이 나와 있는데 21장, 22장에는 성전이 없다고 그랬으니 어떻게 설명을 할까? 이 성전은 뭘까? 상징적 언어로 표현된 계시록을 고려해서 21장 3절에는 하나님의 장막이라는 비유 언어가 나와요. 그리고 7장 13절은 그의 성전으로 또 나와 있습니다. 7장 13절의 말씀은 결국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과 함께 거하신다고 그랬으니 이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 장막을 치시고 저희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이고 어린 양은 그들의 목자가 되어 피와 흰옷의 결합처럼 양과 목자의 결합으로 생명수 샘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했습니다. 생명수 샘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 어린 양이 생명의 원천이 되시는 하나님께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말이에요. 생명의 원천, 생명수 샘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 시편 35편 10절 말씀이에요. 생명이 의미하는 모든 것, 생명의 진수가 영원한 복락 속에 있는 구원받은 자들의 몫이 될 거예요. 생명이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주어진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을 모시고 있고 예수님께 경배하는 그 사람들은 생명을 얻은 사람이에요. 생명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에요. 생명의 샘에서 신자들이 갈증은 완전히 해소돼요. 그때 가서 물병 들고 다닐 필요가 없어요. 그 결과 다시 줄이지도 아니하며 배도 안 고파요.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 아니할 것이다. 상하지도 않아요. 9절로 17절의 장면은 구원받은 백성들이 하나님의 완성된 구원을 누리는 상태를 미리 보여주는 비전을 말한 것입니다. 최후 심판에 대해 교회에 준비할 것, 불신 세계의 공포를 여기서 대조시키고 있어요. 6장 12절로 12절 부분과 함께 계시록 해석의 열쇠가 여기에 주어지고 있습니다. 6장 12절로 17절이
19장 17절로 21절, 20장 11절로 11절 결정적으로 계시된 최후 심판을 다루고 있는 7장 9절로 17절, 21장 22장에 결정적으로 계시된 최종 구원을 다룬 것은, 최후 심판과 최종 구원을 다룬 것은 계시록이 연대기적 순서대로 해석되는 책이 아니고, 연대기적으로 기록한 것이 아니고 반복 진행 구조로 해석되어야 할 책임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니까 순서대로 이렇게 해서 이런 구원이 오고 이런 심판이 오고 그게 아니고 반복 구조적으로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다. 마지막 심판의 예고는 대각성의 날, 우리들이 대각성할 때 심판의 날이 예고될 것이고 영적으로 가장 큰 운동이 일어나는 날이 될 거예요. 예비하고 오직 주님이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다, 오직 주여 오시옵소서라는 이 고백과 찬양하는 하나님의 인을 받고 흰옷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마지막 심판을 받게 될 터인데, 하나님 심판을 맡게 될 터인데, 그때에 두려울 것이 없지요. 왜? 이미 주님은 나를 구원하시려고 내게 인을 주셨고 내게 흰옷을 입혀주셨으니 왜 두렵겠어요? 오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을 영접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마지막 날에 있어야 할 이 대각성 운동, 이것이 환난을 통해서 오히려 가깝게 온 것을 저희들이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이마의 인을 받고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의 피공로로 우리의 옷을 씻기움을 받아 흰옷을 입게 되었사오니 하나님, 그 영광의 보좌 앞에서 영원토록 반낮 없이 쉼 없이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저희들로 삼아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우리들이 떨고 무서워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며 사랑하게 싸우니 하나님, 여기에서 우리로 하여금 진정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삶을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서울교회 성도들, 이 교회에 이름을 등록한 사람 중에 한 사람도 낙오자가 없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불쌍한 사람이 되어 쫓겨다니는 불쌍한 생명 하나도 없게 하시고 생명수로, 생명의 그 원천으로 인도함을 받는 놀라운 은혜와 복을 계속 받고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